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 다시 한번요. 시작. 본질을 붙잡고 행하라. 본질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고, 책임감이 들어있어요. 그냥 말씀을 주시면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다? 책임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 뼈대를 나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와서는 주일날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눈을 뜨시고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주는 분명 말씀을 몇 말씀 하셨는데 자리만 잘 지켜라고 하셨어요. 자리만. 자리 싸움을 하세요.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라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잘 지키세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이면 마음껏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모른다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제가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 많이 들어와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지라는 거. 지금은 교회 생활 또 내 생활하는데 새벽 예배도 예서도 유기가 왔고 오늘 본문에도 유기가 와요. 근데 우리가 유기 때 복음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알려고 하세요. 그리고 제 안에 걱정과 늘 염려가 있는 것들이 뭐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면 내 목회가 뭐지? 큰 교회라든가 많이 모은 것이 목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이 목회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고 세워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발걸음이 항상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늘 마음에 저는 염려가 있어요. 염려. 왜냐하면 복음을 잘 모른다. 복음을 아셔야 돼요. 잠깐만요. 예,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많이 일을 하거나 교회 부흥시켜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복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내 삶과 가문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복음이 회복하지 내가 열심히 축복 주신 비진리가 나를 세운 것은 아니요. 이게 우리가 속아요. 많은 돈이, 많은 지식이, 많은 감투가, 많은 권위가 나를 세운 거 아니에요. 유기 때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본질이 나를 세운 겁니다. 복음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어때요? 사실 허비할 경우가 많아요. 본질을 모르면 인생이 10년 가버리는데 정말로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대로. 비본질을 가지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자, 저는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었어요.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쏟아 부어서 세운 교회예요. 이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다시 부담감을 줬어요. 교회를 세우려면 다 소진해야 된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면, 자녀를 세우려면, 가문을 세우려면, 또 우리가 기관장이고, 또 부서장이고, 맡은 역할에서 그냥 그 역할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세워야 돼. 세우려면 자기를 소진시켜야 한대요. 우리 재정부 보는 사람들 부담 갖지는 마세요. 적용만 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살아나려면 재정부원들이 쏟아부어야 돼요. 예요.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재정이 채워지는데 성도들이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삶을 가지고 이 재정이 내가 재정을 맡은 가운데 교회 재정이 흘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야 돼. 그냥 그 일만 의무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안내를 보는 사람들, 모든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쏟아부어, 다시 말하면 소진해야 돼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전도한 사람 하려면은 여러분 말이 갖고 안 돼요. 내 간슬게 다 뽑아서 줘도 올까 말까 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 지금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누구 해가지고 안 나온다 나온다 그 사람보다 나는 더 했어. 근데 주님이 나를 먼저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 자리에 나를 앉힌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쏟아부어야 돼. 예배도 번제 쏟아붓고 하고 교회 생활도 쏟아붓고 하세요. 비진리 가지고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 본질을 붙잡고 해야 돼. 비본질은요, 해도 안 해도 돼. 그 나중이면 아무것도 없어. 그때가 좋았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보면은,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교회가 내 아픈 손가락, 성도들이 아픈 손가락, 임직자들이 아픈 손가락,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본 사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 아픈 손가락이 이렇게 맞죠. 우리 목회자의 가정도 아픈 손가락이고, 내 아내도 두 딸도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형제들도 다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부모님들도 다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성도들 가정에 힘들어하는 것도 다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성령이 내면하여 주신 마음이었어요. 아픈 손가락을 여러분 어때요?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죠. 그래서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시작은 하나였는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하나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교회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대한 건물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만 주님이 그 사이즈를 키워나가.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 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세울 때. 근데 그 사이즈는 생각하지 않고 여태 우리는 네가 잘냈네 내가 잘냈네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교회에 주님이 생각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생각하는 사이즈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 그 말씀 한 말씀 들으려고 쏟아붓고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잘하고 진지하게 뭐라 그럴까 주님을 배우면서 충성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보다 흩어진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 디아스포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예수들을 아침 봤거든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죠. 거기 가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하나님 앞을 찾았더라고요. 그게 바벨론에 세워진 디아스포라의 모르드게 중심, 예수들 중심 유대인들이 거기도 교회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 광야 가지요. 그때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가 나와요. 거기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민족이 애국에 가지요. 한인 교회를 세우고 이민 교회를 세우고 그거 다 디아스포라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를 관심 있게 봤더니 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요. 민족도 가문도 공동체도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맨날 위기였어요. 그런데 광야 다 지나갔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정말 죽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나 예서다가 위기를 다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위기를 극복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 생활 가운데 위기가 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위기가 올 때 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극복하더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극복하더라. 하나님이 그런 묵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 자, 제자 수가 많아졌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하는데 이게 떡 문제지요. 떡을 주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적게 받은 거요, 많이 받은 거요? 감사해요. 나는 적게 받았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 떡이 작다, 크다? 크다. 그런데 내가 많이 받았다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 더 해 주십시오. 나는 많이 받았는데 더 주십시오.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마음에 뭐가 생긴다? 여기 원망이 생긴다. 원망이 생기도록 그런 해석을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 환경에서 하나님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계속 더 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에 뭐가 없다? 원망이 없다. 원망은 주님이 싫어하는 성품이에요. 또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말을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 많이 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절대로 이렇게 말 안 한다. 은혜가 오면.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우리 사고를 빨리 바꾸셔야 한다는 거. 성령이 내게 충만한데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적게 줬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이 준 마음은 절대 그 말해. 성령이 없으니까 그 말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준 마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받았다. 이렇게 원망이라든가 불평 안 한다고. 성령이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일이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자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게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은 문제가 있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는 잘 여러분 모르죠.
똑같은 유대인인데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잡혀가서 70년을 갔다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헬라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하니까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유대인인데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히브리파는 원래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 이게 자리를 지킨 사람이 히브리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있는 헬라파. 똑같은 유대인인데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는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분배를 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과부들을 우리는 조금 적게 줬다고 뭔 생각했다? 원망이 생겼다. 자,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파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줬다 생각했으면 교회 갈등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적게 줬다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오늘 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든가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이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하게 줘서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만 원망이나 불평이나 삐진 것이 없어. 그러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와. 우리의 모든 원인은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자, 저를 봐요. 먹는 것 작은 것 같지만 민감합니다. 그래 아니요. 민감해. 여기도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나타날 수 현장이에요. 자,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공평하다,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파 사람, 우리는 다 괜찮다. 갈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기준이 무너지면 내 입장에서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이 생기면 마음이 갈라지지요. 그러면 공동체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많은 일이 해도 영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 커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계속 영적으로 내가 1년도 됐고 2년도 됐고 더 오래도 될 수 계속 교회를 마이너스 시키면 안 된다는 거.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공동체의 마음이 나눠지면 교회는 마이너스다. 교회만 마이너스일까요? 교회 힘이 나의 힘이다 하면 나도 사실 늘 계속 마이너스예요. 뭘로?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지 모르죠. 영적으로는 틀림없이 마이너스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 해석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접대하는데 불공평하게 나눠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자, 분배에 대해서 불공평해서 누가 원망을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진단할 때는 이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중직자들이라든가 그 모임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분배 문제라고 보였는데 분배 문제가 아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제쳐놓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없다. 말씀을 제쳐놓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불공평하고 가서 설득하고 유루하고 막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약한 것은 자,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언제나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찾아서 어떻게 풀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은 거, 예배가 소홀히 된 거, 본질을 붙잡은 것이 우리가 좀 약했다. 돌아가자. 할렐루야. 예배자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세워지지 않아요. 나는 세워진 것처럼 보고 좋아진 것처럼 봐도 안 세워져요. 세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본질을 붙잡아야 돼. 교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교회를 사역을 하고 내가 할 역할이 뭐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약점을 보면 안 되고 몇 명 모였네, 교회가 이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 약함이 있어요. 약함을 보지 말라는 거. 약함을 보면 내가 계속 마이너스 돼. 영적으로. 이렇게 몇 년 미끄러져 버리면 정말로 회복되기 힘들어요. 예, 그렇게 굳어져 버리니까. 본문에서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까 방법을 찾고 어떤 문제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았다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면 이렇게 해석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본질도 붙잡고 비본질도 붙잡아요. 하나님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축복도 붙잡은 거.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줘도 축복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근데 본질과 비본질이 섞어버리면 혼란 온다. 내 신앙이 혼란이 와. 기준이 깨져버려요.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자기 해석이 나게 돼요.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리면 우리가 약해진다는 거. 혼란이 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다윗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면서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그래서 본질을 붙잡으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거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시오 하고 비본질을 붙잡으면 질서는 세운 것은 아니요.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이 구실이 나올 수 있어. 사람은 참 약하고 간사하거든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본질보다 비본질을 가지고 사역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것을 끊을 수 있어.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많이 일어날 수 있어. 비본질이 나쁘다는 거죠. 비본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이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린다는 거. 자, 교회 이제 청년의 수련회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 하다 보면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비본질. 돈 필요해요. 사람 필요해요. 프로그램 필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 필요해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돼. 무릎 꿇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와버린다. 어느 날 보면 내가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요, 그래, 아니요? 정말로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 어떤 교회는요, 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부흥회 때 들었는지, 실제로는 부흥회 때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정말로 몇 년 동안 잘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은 종탑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종탑이 예민했거든요. 종탑을 색깔로 어떤 걸 하냐, 몇 메타를 할 거냐, 높이를 가지고 이패 저패 따지다가 지도자들이 있죠. 교회 장로님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졌던 거 아세요? 그 진리요, 비본질이요. 비본질도 생명 걸어버린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생명 걸어버려요. 이것만요. 옛날에는 또 교회에서도 드럼이라든가 많이 안 들어왔죠. 이거 들어올 때 많이 실험했어요. 다 비본질이거든요. 본질 아닙니다. 교회가 왜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느냐? 그것은요, 말씀이 약화가 되면 본질이 비본질로 섞여버린다. 말씀이 약하면. 내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의 사업도 말씀이 약하면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려요. 끝까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회사도 직장도 내 사업장도 아무리 작게 보여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터는 본질이요. 예배가 분명하고 무릎 꿇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세우는 것이 분명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예, 시작. 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봐. 메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나누는 일을 힘을 다하십시오. 핵심이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은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기가 닳도록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묵상을 하고 만짐에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끊임없이 저는 이 말을 해요.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게 조직도 필요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비전도 세워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이웃도 섬기합니다. 다 사역.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본질 말씀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사역입니다. 뭐 프로그램이 없네, 프로그램이 많네, 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하튼 첫 번째는 무조건 말씀 사역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뭐 구제하다가, 뭐 문제하다가, 원망 같은 마음이 갈라졌을 때 그들을 가서 설득하고 달리지 않았다는 거. 지도자들이 딱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말씀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든가, 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제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다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두 번째예요. 말씀은 없는데, 아니, 말씀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하지 않고 아는데,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 바꿔줘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잘 지켜지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해석이 돼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구제도 잘 된다. 내 범사도 잘 된다. 내 생활도 풀어진다. 이것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면, 이때부터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할 능력도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이웃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능력도, 그 여러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게 말씀이 약하면 다 줄어든다는 거. 자,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거나 어느 교회든지요, 이거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역이 줄어들어.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봉사하는 거, 헌금 내는 거, 뭐, 시간 내서 어디 섬기는 것이 다 줄어들어. 말씀이 약해서 그래요. 말씀이 힘이 있으면 하나하나 뻗어나가.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이들이 소홀했다. 이렇게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땅 문제 가지고 원망이 생겼죠. 근데 땅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좀 조용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땅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만 또 문제가 생겨.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떡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떡도 메추라기로 충분히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원망해서 불평했어요. 떡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우리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내가 돈을, 자, 1억을 보면 그 다음에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춰줘도 땅 문제, 생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이제 없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인간이 아이라고 보면 안 돼. 인간이요. 그거에 채워줘도 나는 불평이 생기고 그것이 모자라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떡이 있어야 돼. 떡이 있어야 돼. 떡이 채워지면 문제 없어, 안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 교회에 떡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떡이 있다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의 많은 것을 가져도 속에 얕은 허전한 거 있어. 채우지 못한 거 있어. 그것을 채우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아멘.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 여러분 출세를 하고 막 박수를 받고 금메달을 따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도 그가 집에 가서는 어느 날 우울해져.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만 그 공간을 채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그 교회 와서 그 많은 것은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고 인기가 있고 대단하게 영광을 받지만 소위가 허전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채워질지어다. 아멘. 그가 그래서 행복해서 만족함이 돼.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거. 아멘. 내가 하박국이 이랬죠. 돈도 없고 양간에 소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잖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뭐한다? 행복하다. 아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많은 걸 하고 살아도 거기에 허전한 거 다 안 채워져요.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은 교회에서만 채웁니다. 아멘. 젊은 세대가 요즘 많이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문제. 그래서 어른들보다 고민이 더 많아. 그러지요? 겁나게 많은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 질병이 있어요. 뭐요? 우울증. 어른들은 우울증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로 뭐 살아가는 일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로 우울증 와. 지금 잘 산다고요? 몰라. 무방비요.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몰라. 자, 예수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으로 내가 죽기 전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가족 구원시키십시오. 아멘. 자녀 예수 믿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내가 부모님에게 한다면 이것이 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예요. 가족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 하면 가족에게 다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다 쏟아 안 부은 거예요. 그럼. 다 쏟아부어야 돼. 그래야만, 쏟아부어야만 복음이 증거돼요.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자,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쏟아부어야 돼. 그냥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복음 증거해야 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속에 감춰진 것은요, 복음입니다. 예 성령을 받을까요? 예 능력을 받을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은 보지만 주의 속마음은 영원이에요, 영원. 점점 교회가 커졌다. 숫자가 많아졌다. 주님은 그걸 안 봐. 돌아오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없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와서 내가 하루 말씀 듣고 가는 것이 내가 좋다고요? 내 속에 진짜 마음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 복음을 할까?
예수로 할까? 이거요, 이거. 그래서 이 시대는 결핍이 복음이에요. 아모스 8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8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죠. 양식, 그거 없어요. 아니라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기술 배우고 스킬로 해갖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 교회밖에 없다는 것.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런 문제, 원망, 불평은 그 분배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 아니고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다. 뭐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너무 집착했다.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는 거 없어야 합니다. 계명보다 앞서는 거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지요. 이것보다 앞서는 거 없어야 돼요. 질서보다 앞선 거 없어야 돼요. 우선순위보다 앞선 거 없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초대교회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해보겠다는 거. 자,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 어려운 문제를 해보겠어요? 번지를 해보겠어요? 번지를 해보겠어요. 많은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것 떠내면 이거 몰고 그러죠? 아니요. 번지를 해보겠다는 거. 우리 신앙 주님과의 복음이 제대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번지를 회복한 나머지는 다 돼. 그런데 번지를 회복하지 않고 이런 문제 또 풀고 저런 문제 풀고 문제 풀고 쫓아다니다 보면 다 나 번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성도를 가정의 사역 속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쫓아가기 이전에 내 신앙을 복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배자를 세우고 신앙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나머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요. 종교 지도자들, 서유관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서유관들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을 압도해버려요.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저가 누군데 이런 설교를 하느냐. 교회는 여러분 강단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번제를 붙잡아서 기도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교회 부흥보다 아니요. 교회가 강단의 번제를 있죠. 목회자가 복음에 말씀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따라와야 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지요. 다 뭐라 했다? 압도해 버렸어요. 뭐가 압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 압도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가정이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여러 가지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열릴지어다. 아멘. 권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 우리는 이것은 소홀히 하고 뭐 했어요? 비본질을 가지고 섭의해서 섭의. 지금 옛날에 초대교회 보면 옛날에 우리 70년대 보면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창고 빌려서 했죠. 그리고 뭐 방 얻어서 했고 텐트 쳐놓고 했죠. 지금은 그런 교회 없어요. 다 몇백억, 몇천억 화려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 조명, 뭐 시설은 뭐요? 옛날에 왕궁에 들어가도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부럽지 않도록 지금 교회에는 다 모든 시설을 최고로 해놨어. 근데 주님은
시설 잘 해놨다고 거기에 능력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창고에서 뭐라 그래, 돗자리 깔아놨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말씀과 기도가 있었을 때 그 교회는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창고 같은 교회 아무 볼품이 없어도 말씀과 기도가 하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건물은 없지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생활의 삶이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풀어짐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셔야 한다는 거. 이게 말씀의 기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복음보다 더 좋은 세상에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일곱 집사를 여기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일곱 집사를 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죠. 교회는 유기체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지금 마이크잖아요. 마이크 어때요? 유기체예요, 무기체예요? 마이크. 유기체요? 무기체. 이것은 고장나면 다시 끼면 돼. 근데 유기체는 고장나면 돼요. 살아있어. 교회라든가 내 직분은요, 유기체예요, 성도들. 무기체가 아니에요. 없는 사람 뭐 뜯어 고치고 바꿔버리면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는요, 바꿀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 내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아.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있죠. 일곱 집사를요, 본문에 보면 다 헬라파만 잡았어. 헬라파. 히브리파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불공평하다고 하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만약에 떡 문제에 네가 조금 더 가졌다고 막 원망했는데 여기는 집사를 뽑을 때 3대 4나 4대 3으로 해야지. 우리는 지역 하면은 막 이러잖아요. 정치도 보세요. 어느 지역에 좀 분배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도 보세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 은혜 받는 사람 합니다. 성령 충만히 해서 완전히 히브리파, 아니 헬라파만 다 일곱 집사 했는데요. 아무 군소리 없어.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는 잘났네 못났네 그것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예, 저 사람은 저렇게 일시켜 그러지 않을 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평판이 좋은 사람.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 삶을 보면은 주님이 보이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유기는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죠. 초대교회 유기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극복했어. 자, 모르드게하고 예서들을 보면 자,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위기가 풀어져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지혜로운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의 주의 이름으로 세워질지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주님이 쓴다는 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늘 보인 사람.
교회 7집사, 우리 교회 임직자들 통해서 세우고 싶은 것이 목회자는 뭘까요? 바로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죠.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모르드게, 지혜가 있는 여기 보면은 7집사가 위기를 풀어버려요. 어려움을 풀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근거를 댈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사람 남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삶을 세운다는 거. 자, 지혜로운 모르드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또 볼까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 군데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막 불불 했는데 가슴은 뜨거운데 지혜가 없으면 망가뜨려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7집사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했다. 결과적으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왔다. 그러죠. 본질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다 회복돼요. 본질이 회복되니까 교회가 강력해지더라. 따라해보세요. 본질이 회복되니까 가정이 강력해지더라. 본질이 회복되니까 교회가 강해지더라. 따라하세요. 교회가 강해지더라. 여러분, 본질이 회복되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본질이 회복되니까 범사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요. 본질이 회복되니까. 또 한 사람 더 할까요? 이삭이 본질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본질이 회복되니까 그의 농사를 100배로 얻었고 100배로 얻었죠. 그의 농사 100배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케 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다 보세요. 본질이 회복되니까는 막 일어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헌집 벌어버리고 본질을 붙잡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내 생활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의 어려움과 기관의 어려움과 모이지 않는 그 문제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가정이 잘 안 모이죠. 예수 잘 안 믿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위기다. 내 가정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기다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말했죠. 내 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집을 세운다. 그래서 위기 때, 자, 저를 보세요. 위기 때 위기를 반전시켜버렸잖아요. 모르드게가 정말 위기였거든요. 지혜로운 모르드게가 그것을 반전시켜요. 완전히 반전시켜요. 내 생활의 위기죠.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위기를, 자기 개인적인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회사의 위기를, 공동체의 위기를, 자, 지혜로운 사람이 그 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이거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지혜로운 그 사람이 그 위기를 반전시켰어요. 용병이 반전시킨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교회라든가 우리 생활에 지혜로운 사람이 내 가정에 뭐 재정적인 거 여러 가지들이 있다면 그 위기를 반전시키는 힘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거 반전시켰어요. 점점 숫자가 많아지더라. 점점 새로워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계절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흥황케 되고 그러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있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저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을 마땅치 않다라고 했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는 반전의 기회예요. 안 깨달았으면 반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것. 아, 내가 이 약한 이것을 내가 이것 때문이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근데 다른 사람 자기를 안 봐요. 다른 것만 보지. 내 생활에 어려운 문제를요. 어때요? 어려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에서 찾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제쳐놓고 있구나.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만 일삼았구나 하고 그들이 이거 깨달은 것이 그들의 반전의 키였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란한 이유가 뭘까요? 비본질과 본질이 섞어버린 거예요. 그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더 집중해서 마음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마음에서 힘을 얻으면 그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위기 때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본질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갔다. 자, 저를 보세요. 사명의 자리는, 저를 보세요. 눈 뜨고요. 이 한 멘트만 할게요. 사명의 자리는 아무나 못 나가요. 은혜 받는 사람이 나가. 깨달은 사람이 나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영국의 발포와 선한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였거든요. 그때 초대 대통령이 벤구리온이었어요. 벤구리온 초대 대통령인데 초대 대통령을 하다가 이분이 사임을 해버립니다. 사임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 기부츠로 가요. 그 좋은 총리 자리, 수상 자리를 놓고 기부츠로 가요. 가면서 그가 남긴 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 나라의 총리를 할 사람은 많다. 그러나 기부츠로 갈 사람은 없다. 그가 지도자가 보니까 기부츠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힘드니까는 기부츠에서 사람들이 늘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기부츠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부츠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총리가 볼 때 힘드니까는 사람들이 늘 기부츠에서 으쌰으쌰 했는데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총리 할 사람은 많다. 그러나 기부츠로 갈 사람은 없다. 그래서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기부츠로 가요. 이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데를 이거 다니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죠. 이게 사명으로 알고 간 거예요.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찾으십시오. 내가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안 일어난다. 내가 여기에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 안 일어난다. 그러면 다른 거 제쳐놓고 뭐 온다? 그 자리 와요. 사명 자리. 제쳐놓고, 자, 말씀을 제쳐놓고 떡 문제에 했던 것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유태율될 때 빠져나갔을 때 이거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기부츠로 간 것은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부른다. 그리고 기부츠에서 그는 글을 쓰고 기부츠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기부츠에서 평생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기다린 자는 대궐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대고리 자리에서 넉넉하고 누리고 사는데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 찾아갈 거요? 아니요. 주님이 진짜로 우리를 마지막에 나를 만나고 부르신 곳은요, 사명의 자리예요. 아멘 하시오. 내가 출세하고 땅땅거리고 대접받고 영광받고 편하게 살고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나 안 불러.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른다면 나는 추해져요. 사명의 자리에서 불러야만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영성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일어서십시오.